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몸을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른 땅에 기름진 복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장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음열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저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제국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저 믿는 성도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거룩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시온 성가대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예배에 임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놀라오시는 정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제4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 좋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먼저 본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영광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여 다짐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는 행복한 2022년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 우리들의 환경이 광야와 같은 지경이라도, 산골과 같은 그런 험난한 삶의 환경이라도, 대도시에 살고 있는 빈민의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동연구소 소장인 버나드 림 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남을 돕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연구하여 우리들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명단을 적고, 그 명단에 그 사람들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표시하도록 요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명단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각 사람에 대하여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행복합니다 라고 표시되어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이라고 표시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여 다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한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재상이요 유명한 문학가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말한다. 사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아서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더러 솔직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행복해야 되며, 그 가정 안에 있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생활에도, 여러분 근무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두 군데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염려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지구상에서 지나온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5손가락 정도를 꼽아도 모세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닐 것인데, 아마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제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꽝꽝 내리쳤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불순종의 예로, 또 이와 같이 무리바 반석을 2번 쳤던 이 사건을 그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제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나이 75세 때에 갈대아 땅을 떠나게 될 때에,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게 될 때에 그는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가도록 아들이 전혀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못한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으며,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거룩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조상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을 향하게 되어졌고, 또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옛날 숭실대학교 교수였던 안병욱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에세이 가운데 나는 삼낙을 강조한다라는 글이 있는데, 첫째는 낙천이요, 둘째는 낙생이요, 셋째는 낙업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낙천은 즐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삶을 즐기고 직업을 즐기고 봉사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낙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인생을 즐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부모님이 있고 친구의 우정이 있고 자유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낙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고 낙이 있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어떤 방법으로 맡기느냐 하면 기도함으로 맡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옛날 우리 전 시대, 제가 있었던 시대까지만 해도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살이가 대단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집살이가 많이 힘들게 되면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할 때가 있는데, 그 하소연할 때가 아마도 친정 어머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친정 어머니는 자기보다도 한 세대 더 먼저 더 어려웠던 시집살이를 잘 극복한 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시집살이 잘하는 방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시집살이의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의지하고 또 지침을 이렇게 전수받을 수 있는 친정어머니 세상 떠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멘토이며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 아버지께 아뢰고 기도하면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믿는 데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새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얘기 중에 어떤 집안에 아이가 없어서 몹시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어져서 온 집안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사의 아들이 좋습니까? 딸이 좋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들 보고 물어보면 옛날하고는 좀 달라져 가지고 딸 좋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살던 시대만 해도 아마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한 60대 이상이 되신 분들만 해도 딸 낳았을 때보다 아들 낳았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남동생이 제 밑에 한 사람 있고 여동생이 한 사람 있는데요. 우리 남동생이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저기 안동네 개발되기 전에 거기 잠깐 1년인지 1년 반인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아이를 재수씨가 낳게 돼가지고 화곡동에 있는 유광사라는 그런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우리 동생이 가만히 보면은 이제 아기들이 날 때 이렇게 표시가 나오잖아요. 응? 아들을 낳게 되면 고추가 딱 나오더라고 보니까. 응? 근데 고추가 딱 뜨니까 우리 남동생 지금은 장로교회 장로님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손뼉을 탁 치더니 됐다 그러더라고요. 응? 아니, 좋기는 어지간히 좋았던가 봐요. 응? 저는 이 됐다고 박수를 친 적은 없습니다만은 세 딸들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딸들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너무 기쁜데 이 독일에 그 정말로 자식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그 집안이 기뻐했겠습니까? 어머니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쁜데 아주 이상하게 생긴 도사같이 생긴 노인 한 분이 산모에게 와서 아들을 낳았음을 축하를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모가 그 신비스럽게 생긴 노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소원을 말하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아이 정말로 태어난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묻기를 아이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께서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온 집안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게 사랑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버릇도 없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다시 말하기를 제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아이의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이제는 사랑을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그 소원을 응답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인가?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란 단어는 절대로 없고 이타주의가 되어야만 사랑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왕따라고 하는 말은 따로 노는 사람,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격적으로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잘못해도 왕따가 되지만 일을 너무 잘하는 척해도 왕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면 또 허물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절대로 따돌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탈무드라고는 이스라엘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한 가지는 기억의 주머니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망각의 주머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기억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고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야 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인간 삶이, 인간 세계가 이렇게 혼란하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날 우리들이 살아왔던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잘된 것만 기억을 해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가 나올 것인데 왜 불평이 나오는가? 주어진 축복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나 금식하며 산 사람이나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이나 극기에 사는 사람이나 정절을 지킨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면서 만족하게 산 사람은 성인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믿음과 관계가 좀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꾸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게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는 순간에 이미 행복해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본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옷이 몸에 꼭 끼인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깎아야 될 잔디나 닦아야 될 유리나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다면 이것은 내 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할 수 있다는 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의미이고,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게 자동차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많다는 것은 내가 지금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온 몸이 뻐근하고 좀 피로가 왔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감사하면 의미를 찾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함께 살아주는 아내가 고맙다. 나를 위해 저렇게 수고하는 남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못했다라고 탓하기 전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내 옆에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여 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행복하게 되어지고, 가슴 아프고 괴로웠던 옛날을 잊어버리고 현재에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020년 올 한 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면 행복해지고 기쁘게 살면 건강에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는 18개의 신비로운 성분을 생성해내는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두 가지 것이 있다면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도 죽이고 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 진통 효과도 있게 하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을 생성하게 하고 건강을 해롭게 하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엔돌핀이 언제 나오는가? 늘 웃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나 고혈압으로 인하여 쓰러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울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 마음이 늘 우울한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쾌락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쾌락은 환경 따라 좌우되지만 기쁨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쾌락은 잠시밖에 주어지지 않지만 기쁨은 오래도록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쾌락은 끝난 이후에 괴로움과 불안을 주지만 기쁨은 언제나 평안과 안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었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과는 종류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만족에서 얻는 유쾌한 감정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얻은 감격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공로가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출발점인 2022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모시고 매사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는 이 1월달 네 번째 주일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은 다 행복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로 칭송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행복한 성도,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열망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